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허덕이며 지치고 피곤한 마음 안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형통을 찾고 발견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거나 또는 자기의 타고 다니는 차와 자기의 여건이, 자기의 어떤 집이 좋으면 아주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날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괜찮으면 마음이 편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이 예민해지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의인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살리라라는 본문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목숨을 유지하고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박국서의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강력한 바벨론이 대제국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오는 그 절대절명의 시간, 또 나라가 망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종자들은 부패와 부정,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저마다의 어떤 욕심과 아집을 향해 달려갈 때 너무나도 의인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한탄스러워서 부르짖는 책이 하박국 책이에요. 그런데 그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기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인 귀한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믿음은요, 환경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지금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발버둥치며 목이 터져라 나가며 하나님께 외치고 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어떤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답답함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지 않지 안 하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허덕이면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어서 그래요. 믿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사람 바꿔주게 해주세요. 나의 여건과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삶을 바꿔달라고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고 보여주시는 건 믿음이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어지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짚고 가야 될 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우기는 것 믿음 아니에요.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없다고 말하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닌 자기의 최면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보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한낮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별이 있다고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깜깜한 밤에 별은 떠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해야 될 건 지금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이 안 보인 건 지금 내리쬐는 태양의 빛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래요. 그러나 그 뜨거운 태양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의 길과 날씨와 절기와 우리의 계산을 알게 하는 별이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이 뜨거운 태양처럼 환경과 여건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지금 내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래야 한결같이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2장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왕은요, 아주 그 남유다가 극심하게 어려울 때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나라가 만만했는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부족이에요. 나라이기보다는 하나의 민족, 이 부족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얼마나 나라가 만만했는지 이 세 부족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부족들이 연합해서 침공해 오는데 남유다는 막아설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얼마나 그 여건과 환경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때 역대하 20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먼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낫으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면서 두려워만 하지 않고 절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첫째는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능력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위대한 믿음의 한마디를 남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 두려워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여건과 환경을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사밧 왕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찬양대를 제일 앞에 두고 그 뒤에 군대를 두고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봐요. 놀라운 건 세 부족의 연합군의 엄청난 군대가 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노성을 바르셔서 한순간에 그들을 몰살시키는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역대하, 앞서서 말씀드렸던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이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떤 특별한 여건과 환경과 능력과 방법이 없어도 나를 통해 여전히 한결같이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같은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면 깜깜한 밤에 별이 하나 둘씩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징검다리처럼 건너가게 할 일들을 하나 둘씩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또 마음이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건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뭐를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통곡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것이 응답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장 많이 실족하고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감당하고 매달렸건만 응답이 즉시 오지 않으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흠없는 순금으로 만드시고 그 순금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복되게 할 귀한 것들로 우리를 만들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감당하겠노라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요.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그 시간이 조금만 지연이 되어지고 조금만 내 마음에 조급함이 들면 우리는 쉽게 이건 못하겠다, 어렵겠다,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우리는 뒷걸음질 쳐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때를 온전히 기다린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자녀들이 학교에 끝나고 나서 엄마에게 헐레벌떡 가방을 던져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놀아서 배가 너무 고파. 지금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밥솥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하고 밥을 열심히 맛있게 합니다. 아주 좋은 쌀을 통해 밥을 짓고 그리고 좋은 반찬을 통해 요리를 톡톡톡톡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뒤에서 칭얼칭얼거려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아이 어떡하지 못 참겠는데.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말하고 나서 잠깐 봤다가 돌아섰는데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에는 속이 천불이 나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차려줘도 그 아이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복에 대한 약속과 믿음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요. 도착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25년이 지나가지고요 자기 아내 사라는 단산이 됐고 자기는요 99세가 됐어요. 이제 포기해야 돼요, 안 포기해야 돼요? 우리 같았으면 진작 한 10년째쯤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100세 때 주셨던 아들이 믿음의 아들 이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처럼 늦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좀 경험이 오래된 분들은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말고요, 핸드폰 카메라 말고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찍고 이 삑삑삑 돌려서 다시 찍는 필름 사진이요. 이 사진을 현상, 인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깜깜한 암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가서 이 필름을 펼쳐놓고 특수용액에 담가놔야 돼요. 오랫동안 어떤 특정 일정 시간 동안에 담가놔야 이 필름이 사진으로 그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오른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 하고 나서 암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필름은 녹아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 이거예요. 이 기다림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사진을 찍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손에 곧 잡혀질 정도로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깜깜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 잠겨져 있는 시간을 통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다림이 생명이에요.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2026년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과 시계를 눈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인은 어떤 시련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믿음의 세계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안고 성로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로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는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 찬 기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박국서 1장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했던 기도가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여전히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전히 어리석은 위정자들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보다 자기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은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와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지우개처럼 쓱쓱쓱 지워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요동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이 못된 짓 하다가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그냥 내가 못된 짓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아니 귀신 쫓아내줬다니까요. 불쌍한 여인 고쳐줬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심지어 함께했던 일행은 4명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의사 누가와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런데요, 디모데는 혼혈이라 이 유대인처럼 안 생겼고 헬라인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안 건들고, 누가는 의사니까 안 건들고 만만한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흠씬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같이 두들겨 맞으면, 학교 다닐 때 같이 단체로 체벌받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나만 맞으면 선생님 나만 미워하신다고 막 그럴 수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흠씬 두들겨 맞아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했대요. 세상에 머리를 맞아서 이상하게 된 게 아니라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 이 사람들과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흠씬 두들겨 맞고 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절망한 게 아니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마지막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떼가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뭐가 없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가 안 풀려서 허덕여하지 마시고 정말로 서럽고 억울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뜨거운 햇살처럼, 뜨거운 태양볕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뜨거운 태양볕이 지나면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는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세상 흔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